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청년들의 마음, 그 믿음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또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교회 절기는요,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난 2월 26일 그 수요일, 제 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을 제외한 날수를 총 40일을 계산해서 지내게 됩니다. 원래의 목적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 또 죽음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고난 후에 이제 새롭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 부활의 그 기쁨과 감사, 능력을 더 함께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무게, 질고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수련의 시간, 그러한 그 영성 훈련의 시간으로 바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두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국과 더불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사순절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 주일 예배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또 이런 교회 절기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거나 또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아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신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러한 것의 인원에는 우리가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 성장은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 성경 말씀, 교제라는 원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급이 청년부는 셀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바로 기도였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었고 또 교제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셀 모임을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다른 청년들에게도 증거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을
다른 청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과 더불어 셀 모임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영감 있는 하나님의 깨달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또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의 기본이 무엇이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의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가는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이 개개인에게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요, 양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에 집중되어 교회의 대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숫자의 성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형 교회가 될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그 신앙의 본질이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멋있는 옷을 입고 있지만 속사람, 내 내면의 성숙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 굉장히 거칠고 또 저렴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성은 우리가 불보듯 뻔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 바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면 어른을 몇 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거기에 한번 적어주시죠. 어른은 몇 살 같다. 어른은 몇 살일까? 나는 어른이다. 제가 올해 나이로 제가 이제 28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28살밖에 먹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인데요. 보통 어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20살 이상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살 이상을 어른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어른이라고 성장했는데 어른과 같은 그런 무언가 무게감, 또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성숙이 20살에게는 아직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성인이나 어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실시간 채팅을 제가 보면 안 되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물어본 질문에 지금 대답하시는 거군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몇 살일까? 30살, 20살, 26살. 근데요,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통하는 어른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어른이 아니다. 결혼했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어봐야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른이 됐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씨앗을 심고 또 새싹이 자라났다고 그것을 완전한 그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씨앗을 심었으면 새싹이 자라고 또 꽃이 피고 꽃이 진 다음 열매를 맺어야만 다 자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심었다면 그 믿음에 심은 씨앗이 우리에게 열매로 거두어져야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성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자칭 어른이지만 왜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성장이 있지 못할까요? 몸이 자라고 또 머리는 커가는 성장, 육신의 성장은 있지만 우리 내면의 성숙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신앙인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한두 권 꽂혀 있는 이 성경책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왜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보진 않을까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더 적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을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듣는 척, 많은 척 하면 어떠실까요? 아마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고 또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확신하십니까? 성경의 이 말씀,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행하는 바로 우리 금이청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람은 기록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어플을 다시 한번 보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복사해서 붙여주실 수 있으시면 채팅창에 복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어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주실 수 있으시면 채팅창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운인자매님과 또 서재자매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많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요즘 들어 많은 그 번역의 책들, 버전의 책들이 나와서 조금씩 말의 어기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뜻, 그 생명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로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집에 계시면서 제가 비록 여러분들께 전화 드릴 때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또 개인 여가 생활을 잘 즐기시기를 부탁드렸지만, 하실 수 있으시면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또 카톡방을 통해서도 또 소그룹 나눔도 꾸준히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증거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의 생명,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도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책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 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성경의 위인들은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직장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시험들의 그 어려움들, 부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꼭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또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욥기서 23장 12절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97절에 그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며 살아간다라고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화 같은 그런 의미로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바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길과 진리되는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21절 그 처음과 끝까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완전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잘못된 길로 가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대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들에 왜 우리가 빠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깊이 깨닫고 싶은 그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올바른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왜곡된 것에 눈을 돌리고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완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더불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깨닫고 또 알고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또 믿고 또 그것을 어쩌면 또 세상의 지식과 함께 접목해서 또 여러 가지의 논리적인 방법으로 깨닫고자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바로 이 신앙의 지식을 함께 접목한다는 건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어떠한 지식일까요? 여러분, 홍수라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저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이 범람해서 차고 넘쳐서 잠기는 현상,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였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차고 넘쳐서 잠기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이지만 그 물이 오히려 범람, 넘쳐 흐르게 되고 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와서 덮어버리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홍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 내가 제법 똑똑하고 또 여러의 많은 세상의 공부, 지식, 학식, 여러의 것들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세상의 지식이 범람하여 다시금 나를 차고 넘쳐서 잠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없도록 세상의 지식이 나를 덮는,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미디어의 홍수, 지식의 홍수, 이러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쁘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한두 시간 먼 그 출퇴근의 길을 가고 오고 또 정신없이 일하고 회의하고 기획하고 토론하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힘들게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직장에서 얼마나 오래 계시겠습니까? 1년? 아니면 6년? 10년? 15년? 20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일했던 그 직장도 영원하지 못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된다라고 했고, 그 진리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생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금이 청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미래가 열리고 희망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우리에게 질문하자면,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그것 또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디지털 기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좋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테크, IT 뭐 이런 미디어 같은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최신 기기가 뭐 15일 나온 지 15일 되거나 나온 지 뭐 한 달 되거나 그러면 구입을 해봐서 종종 써보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얼리 어답터였는데 요즘은 그냥 아답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기라고 해서요 완벽할까요? 아무리 프로세서를 잘 갖추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지라도요 오류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휴대폰도 가끔씩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아하죠? 아니, 이렇게 완벽한 최신 기기인데 왜 오류가 생길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많은 오류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다.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건강이 힘들게 해요. 이러한 국가적인 경제, 또 정치, 또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오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사용하는 이런 많은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빛 되신 그 하나님, 소금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 그것을 받기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복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오늘 성경을 통해 정확하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라. 결국 성경적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사는 금빛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네.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바로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 답답하고 힘든 한 주를 보내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또 시간들을 기약할 수 없기에 근 한 달, 근 2달 그렇게 지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먼 한두 시간의 출퇴근 또 아니면 몇 시간씩 집에서 지내서 따분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묵상하고 실천해보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그러한 삶이 새로운 한 주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도전 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가올 그 내일과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여러분들께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나타나시는 그런 믿음의 실천으로 승리하시는 그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하시라. 할렐루야. 문이 열리고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